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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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정 자매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거 예고편도 못 올리고 갑자기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방송은 이제 이번 주일도 온라인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이제 이 정부가 17일까지는 전국의 종교시설을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고 이제 어기면 이제 300만 원에 이제 그 과태료를 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0날에 이제 그 유화된 법률에 의하면 교회 간판도 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 방역 수칙을 위반만 하더라도 이제 막강한 권한이 정부의 손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뭐 후속 법안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제 뭐 목사들은 대면 예배를 하면 감옥에 갈 준비를 하고 예,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점점 이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7년 대환란, 사탄의 왕국이 근접하면 할수록 대환란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근접하면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경륜이 바뀔 때마다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듯이 십자가의 사건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경륜이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스테판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왕국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했을 때는 이제 유대인을 다루는 경륜에서 교회 시대로 경륜이 바뀌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그 경륜이 바뀔 때마다 죽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셨고 스테판 집사가 죽었고 그래서 이제 경륜이 바뀌었죠. 교회 시대는 휴거라는 사건이 있는데 다음에 이제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있을 텐데 그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2억의 유럽의 유엔의 연합군들이 2억의 군대가 다 진멸하고 대화 기간은 정말 그 전무후무한 혼란으로 인해서 인류의 그 문명이 모두 다 파괴될 것입니다. 53억 이상이 이제 죽을 텐데 각각의 경륜이 바뀔 때마다 사실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 시대가 대환란으로 바뀔 때는 휴거라는 이런 사건이 있을 텐데 이제 이것은 제가 그 번개와 같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자세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휴거가 있기 전에 있는 우리는 이제 보는 것이 대환란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예배 드릴 수 없고 복음도 전할 수 없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독재가 다스리는 그런 국가 형태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뭐 저희는 그렇게 놀라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들을 몇 가지 숙고해 보면 정말 그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 이슈를 이제 살펴보면 내일이면 미국의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큰 방향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을 살펴보면 뭐 트럼프가 완전히 무슨 악당처럼 이렇게 그 선거에 패배했는데 때를 쓰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외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좀 조금씩 승기를 잡고 있는데 이제 과연 그 펜스라고 하는 부통령이 어,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그러한 사람일까? 그렇지 않으면 친중파일까? 이제 이거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펜스가 배신을 하게 되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것은 계엄령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사회가 극좌로 이제 급속도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누구와 더불겠습니까? 더불어 할 때 미국 민주당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했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급속하게 아마 좌파로 나갈 것입니다. 거기 미국의 어떤 하원 의원인데 그 사람이 하원에서 이제 연설을 하고 하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그 사람은 감리교 목사입니다. 하원 의원인과 동시에 우리가 기도 끝나면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히브리어로 동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 동의한다. 같이 이게 아멘 이렇게 하면 다 같이 이제 결속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그 히브리어를 영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MEN. 그래서 이렇게 남자 복수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차별이다. 아멘으로 하면 안 되고 A woman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렇게 성의 개념 자체를 붕괴시킵니다. 민주당에서. 그 대환란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으로 다시 창세기 6장에 내려왔던 그런 부도덕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고 성의 개념이 완전히 없어진 사회 대환란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씩 보면 정말 그날이 가까워지는구나. 왜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가? 대환란 시대에. 그것을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대북 전단 금지법. 예. 이제 오늘 또 행정위가 통화를 했는데 왜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가? 저도 많이 고심했습니다. 기도했고 왜 저들은 반대할까? 그 항상 저를 공격합니다. 예. 어느 영적 전쟁이나 항상 목자를 먼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려서 목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10장이나 되는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다가. 그 문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도 다 나오죠. 이제 그 동료하는 사람들 다 나오고. 제가 뭐 이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그 종북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김여정이가 지시했기 때문에 실행을 하는 거죠. 법률로 반대하는 것. 그런데 이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반대하는 것에는 이거는 이제 처음 이해할 수 없지만 없었죠. 그렇지만 분명한 마귀의 세력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문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제약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기 하나라도 해당되면 나는 교회를 간두겠다고. 나가야 된다고. 만약에 거짓이면 당신이 교회를 나가야 한다고. 그런데 그 사람 제가 사과를 했기에 항상 그 사람은 사과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과를 했기에 제가 이제 넘어갔는데. 어쨌거나 대북전단 금지 법안은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이 아닌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태이고 교회 내에서 이런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유심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영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가? 복음 전파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 진행해야 하는 것. 무턱대고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불평을 한다거나 그다음 목자를 공격하거나 말씀에 대해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은 그만하십시오 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그만합니다. 아니면 일어서서 나가든지. 왜냐하면 그 아까운 시간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세상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복음을 뭐 어떻게 한다거나 뭐 계속 이런 식의 육신적인 얘기로 시간 낭비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아마 내일 아마 오전 중에는 앞으로 4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대환란이 가까이 다가와서 전 세계가 이제 뭐 이런 체제로 갈 것인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더 주어질 것인가 이런 것이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가 어려운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륜이 겹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도기적 서신이고 전환기적 서신이라 이렇게 참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잘 구분해야 한다. 모든 말씀을 다 우리 교회 시대에 가져오면 사람들은 다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말씀 읽으면 이것이 자기에 그냥 그대로 적용해 버리는 겁니다. 교리로. 그래서 이제 행위 구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구분해서 이것은 교회 시대구나. 이거는 대환란 시대의 교리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경륜의 교리로 적용하더라도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염두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휴거와 함께 7년 환란이 시작이 될 텐데 뭐 안식교인들은 지금이 대환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를 안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 사람들의 안식교인의 표는 주일날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첫날에 우리 같은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 베리치비 육육육이 표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아주머니들이 지하철역에 가면 있습니다. 이 품말을 들고 표 받지 말라고.
그건 이제 그 휴거가 일어난 다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무슨 표를 받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구분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없지만 우리 신체에 대한 그런 표를 받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안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잘 구분하지 못하면 대환란 교리를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행위구원을 주장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회 시대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또 대환란에 적용한다거나 하는 이런 오류를 낳게 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봤습니다. 어떤 정말 그 잘생기고 그럴듯한 목사가 큰 소리로 아주 뭐 강의도 잘하던데 로마서 10장을 대환란 교리로 적용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아, 참 제가 그 답답했죠. 그 사람 많은 뭐 3만 5만에 이제 주의 쓰고 있던데 예.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견디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 기본적인 사실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고요. 유튜브 댓글에 보면 그 휴거 영상에다가 어떤 분이 이제 그 댓글을 달았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꿈 꾸시죠, 꿈. 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잠재의식이 무의식 중에 표현이 되거나 뭐 고민하거나 이런 고뇌 속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밤에 자다가 보입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그 장면이 보일 수도 있고. 그 제가 이제 그 휴거를 꿈으로 휴거에 관한 계시를 받아서 유튜브에 비성경적인 교리를 퍼뜨리면 내가 마귀에 들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그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마귀에 들린 사람이냐 그냥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지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물론 꿈을 꿀 수 있다. 나도 꿈을 꾼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휴거라는 책을 제가 읽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꿈에 보였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렇다고 제가 마귀 들린 건 아니었죠. 그런데 비성경적인 교리를 퍼뜨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꿈을 꿨다고 해서 그걸 꿈이었다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비성경적인 교리를 유튜브에 퍼뜨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마귀적인 이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성경적인 교리는 그것은 무슨 말로 표현하더라도 마귀의 교리입니다. 휴거는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기름을 있어야 된다든지 교회 나와서 뭐 흰옷 입고 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뭐 돈을 다 바쳐야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그 사람 신학적인 마귀 들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죠. 내가 신학적인 마귀 들렸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분일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항상 반응을 보이죠. 목사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비성경적인 교리를 자기 입으로 내뱉기 시작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예, 사람의 영, 뭐 짐승의 영, 악령, 천사, 하나님의 영 이렇게 했는데 무슨 영이겠습니까? 악령이 나오는 겁니다. 신학적인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그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드렸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복음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럼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따졌습니다. 아니 그거 좀 모른다고 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걸 못 전하느냐 이렇게 하길래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성경은 행위 구원도 있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도 있고 이게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건 은혜의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왕국 복음은 행위로 구원받는 거다. 그리고 성경에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신이 어떤 구절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말할지 모르지만 또 어떤 다른 구절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 사도행전 가면은 또 행위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걸 다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대가 아니다. 그 시대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걸 모르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당신은 전할 수 없다. 어떤 때는 바르게 전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또 다르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 헷갈리지 않겠냐고. 어떨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떨 때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은혜의 복음과 왕국 복음, 영원한 복음의 이 차이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만 사실은 은혜의 복음을 정확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마귀 들린 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인데 오늘은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제 4개 구절밖에 안 되는데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이제 조금 깊이 이제 보는데 처음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 변개되었는지 그것하고 몇 가지 더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장 여기 10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의 주께서 대처 위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지금 하늘들 말하는 겁니다. 우주의 삼라 만상을 말하는 겁니다.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정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밖에 계십니다. 창조 세계 안에 계시면 범신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창조의 일부가 아닙니다. 밖에 계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그도처럼 낡아지리이다. 그도처럼 이제 우주를 옷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옷을 입고 계신데 우주를 옷으로 입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옷은 낡아지는 겁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러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그러니까 창조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다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네.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라 하셨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죠. 우리도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은 천사에게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께는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천사보다 월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동료들보다도 우위에 계신 겁니다. 제사장들보다도 구약의 제사장들 또 성령을 받은 우리보다도 당연히 월등하신 분이죠. 하나님이시인데 그리고 천사보다도 월등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4절에는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이 구절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천사론에 대해서 제가 공부할 때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천사는 33살 반의 남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었죠. 예. 천사인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였고 고린도 교회에도 여자들이 뭘 썼었죠. 천사들이 내려오니까 여자들이 썼던 겁니다. 창세기 6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씨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 히브리서에도 천사들이 나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그 가운데 천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고대로부터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질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제 미래에도 올 것인데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때는 천사들이라고 불립니다. 나중에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그 영원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 깊이 있는 이제 분야도 있고 그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은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죠. 이제 연결해서 보면 창조냐 진화나 이제 이거를 보는 겁니다. 과연 지성인들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과연 진화론이 지성인들이 가질 만한 받아들일 만한 이론인가 이제 이런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제 물질은 똑같습니다.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그 다음에 시간도 똑같고 물질, 시간 그 다음에 진화론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창조론은 모든 것은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분이 생각하시니까 그 생각하신 의도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더 정확한가? 더 지성지적인 사람이 가질 만한 생각인가? 이론인가? 당연히 창조론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는 것은 누군가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책 이거 누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큰 성경, 작은 성경, 영안대역, 주석서 다 계획하여 만들어진 겁니다. 볼펜도 마찬가지고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 가게가 폭발을 했는데 부품들이 모아져 가지고 뭐 삼성 핸드폰이 만들어지고 LG 핸드폰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인 겁니다. 우연히 단백질이 만들어지더라.
그럴 수 없습니다. 단백질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그 너무나 정교합니다. 그것을 이 교육된 도시들보다 훨씬 정교한 게 단백질에 갖고 있는 셰프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지더라. 무에서 뭐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런 예화를 항상 듭니다. 화산이 폭발했는데 화산재가 떨어지면서 오늘 집들이 만들어지고 창문이 2개짜리 어떤 집, 어떤 집은 3개짜리 만들어지고, 예? 전기가 들어가고 상하수도 시설이 되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세포는 그보다도 수십 배, 수만 배는 더 정교한데 어떻게 인간의 세포가 어느 날 진화해서 아무도 없었는데 점점점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제가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에게 항상 이 얘기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가 가장 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과학적이냐? 응?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어? 공산주의자들아. 과학적이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과학적이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항상 전도지를 쓸 때 그 내용을 빼놓지 않고 씁니다. 가장 과학적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 나를 설득하면 내가 언제든지 공산주의자가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수가 없죠.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집마다 지연이가 있지 않습니까? 집마다 지연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졌다면, 그래서 지금 이 10절에 나가는 것대로 태초에 말씀하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 한번 보십시오. 구름이 얼마나 예쁜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원창조도 창세기 1장 1절에 원창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다음에 재창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제 기존 교회는 이거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1장 2절을 보면 우주가 물에 멸망당해 있는 겁니다. 형체가 없고 공허한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 28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루시퍼라는 존재가 등장해서 반영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살펴볼 텐데, 이 루시퍼의 이름이 나와 있는 유일한 성경책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변개시켰습니다. 개혁 성경은 계명성으로 변개시켰고, 그 다음에 아침의 아들로 변개시켰고, 다른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제가 나중에 또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그 세계에서는 루시퍼가 반역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 루시퍼는 하나님의 아들들, 새벽별이라고 불리는 이 천사들과 함께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니까 그 창조의 아침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경이로운 모습을 보고 찬양을 부르습니다. 제가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찬양의 지휘자가 루시퍼였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완전히 완벽한 규모를 자랑하고 완벽하게 지혜롭고 아름다웠던 그 루시퍼가 찬양을 했던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물로 멸망당한 겁니다. 이건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교만에 의해서 자기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이리라고 하는 그 교만에 의해서 우주가 물로 멸망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다 이렇게 드러났죠. 가운데 궁창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궁창 위에 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물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 물, 둘째 하늘 제 아래에 물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지금 이것이 여기 10절을 보시면 아주 많은 뜻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10절이. 욥기 3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4절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인간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느냐? 그 기초들을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여기 새벽별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치느냐? 바닷물이 마치 태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쏟아져 나왔을 때 누가
바다를 문들로 막았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별 천사 우리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별도 천사입니다. 스타. 그런데 어, 새벽별은 천사인데 빛나는 새벽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빛나는 새벽별은 예수님입니다. 새벽별은 천사들이고. 자, 이제 그런데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새벽별이 모닝스타입니다. 모닝스타. 이 모닝스타라고 하는 이것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 어떻게 변개하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을 보시면 이사야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제 여기에 사탄의 본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루시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더냐. 여기 루시퍼라고 되어 있는데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아침의 아들은 마귀입니다. 루시퍼.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성경에는 이 루시퍼를 없애버리고 뭐라고 넣냐면 이게 NIV, RSV 보면 모닝스타라고 넣어놨습니다. 모닝스타가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빛나는 새벽별, 이 모닝스타를 사탄의 자리에 넣어놓은 겁니다. 사탄의 본명은 싹 감춰버리고 사탄의 이름을 모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대신에 사탄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닝스타라고 하는 이 위대하신 예수님 이름을 여기 넣는 겁니다. NIV, RSV가. ESV라고도 있습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 여기도 뭐냐면 데이스타라고 났습니다. 여기 데이스타는 뭐냐면 개역 성경에서 계명성으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샛별. 아침에 떠오르는 샛별 아시죠? 샛별. 이것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서에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모닝스타, 데이스타를 여기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뉴 리빙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성경도 있습니다. 여기는 빛나는 별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수님 이 빛나는 별. 그러니까 이는 흐릿해버린 거죠. 마귀의 이름을 그냥 이렇게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계명성.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이 구절을 샛별로 해놓고 개역 개정 4판에 네 번째 판에는 뭐라고 하냐면 새벽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계명설 이러니까 너무 번역이 엉망이라고 자기들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모닝스타라고 되어 있으니까 NIV에는 새벽별을 바꿔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시면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의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여기 샛별이 나오죠. 예수님입니다. 구주로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는 샛별입니다. 예수님. 그 샛별같이 반짝인다고 하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샛별같이 반짝이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름을 또 이 루시퍼의 이름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루시퍼가 들어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죠. 왜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개역 성경, 개역 개수별 마찬가지입니다. 빛나는 새벽별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다른 모든 성경은 이 이름을 지우고 루시퍼를 이렇게 넣어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새벽별로 불리는 이 천사들은 날개 없는 33살의 남성이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의 아침에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의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 그 다음에 이 그룹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창조하시니까 별들을 만드시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세계는. 그러니까 우주를 멸망당하기 전의 세계는 우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우주였습니다. 이때는
천년왕국과 마찬가지로 이때는 창세기 1장 1절의 이 세계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합된 왕국이었습니다. 이 왕국의 왕관을 누가 쓰고 있었습니까? 루시퍼가 쓰고 있었던 겁니다.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의 통치관을 루시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나중에 얘가 그대로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이제 두 개의 왕관을 다 루시퍼가 쓰고 있었죠. 그 얘가 이제 반역해서 죄를 지을 때 이 왕관을 잃어버리고 물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이 아까 나와 있던 그 바다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의 이 루시퍼의 원래의 모습은 뿔이 두 개입니다. 뿔이 두 개. 그 다음에 얼굴은 황소의 얼굴을 한 그룹입니다. 날개도 있습니다. 날개는 4개나 있습니다. 이런 원래의 모습인데 나중에 이제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 28장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지혜롭고 하나님 다음으로 모르는 것이 없는 거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다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것 외에는 드러나는 것들은 다 알았던 아주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이 자가 타락했을 때는 물충으로 쫓겨났을 때는 붉은 용, 꼬부라진 뱀이 된 겁니다. 그 뱀을 계시록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서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이 존재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바다에. 이 자의 상태는 욥기 4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 찾지 않고 몇 구절만 찾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기 41장 보시면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깨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이거 악어 아닙니다. 개혁성경에 무슨 악어니 뭐니 이거 아닙니다. 리비아단이 쭉 말하는 겁니다. 그는 기품을 속같이 끓이며 31절에 보시면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속같이 만드는 도다. 그러니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엄청난 그 물속에 들어있는 이 그룹의 몸이 그 물을 속기름 이 속같이 끓이는 겁니다. 거품을 내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지금. 리비아단입니다. 꼭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용이라고 할 때 이런 붉은 용의 후손이 누구라 그럽니까? 중국인들이 자기들을 해서 하는 말이 용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용의 후손들과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마지막 이제 내리면 이제 결판이 날 텐데 그렇고 미래 대환란에는 이제 이 자가 어떻게 되냐면 지상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있다가 물속에 있다가 지금 공중의 근세를 잡고 있는데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법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을 경건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대로 모방해서 마귀도 그 데빌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하나의 데빌이 되는 겁니다. 오 데빌이 되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온 겁니다. 대환란 때에 우리가 지금 그 이제 건접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지금은 오늘 2021년 오늘 나타날 때는 제가 아까 신앙적인 마귀 들린 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시면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정하기 때문이라. 지금 나타날 때는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이제 미래 대환란 때에는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 그 다음 교황의 몸, 사탄의 혼을 입은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시대에는 빛의 천사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루시퍼라는 말의 의미가 라틴어입니다. 이게 루시퍼가 빛을 나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헬레, 빛을 비추는 자를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 김진수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은 이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인 줄 알고 그대로 놔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기 때문에, 빛을 나르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예수님도 그리스도 아니냐.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도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를 찬양하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자기는 그 루시퍼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진짜 사탄입니다. 그루시퍼는 가톨릭이 찬양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성경대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사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도 성경적인 가사가 아니면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뭐 시들은 나의 영혼 뭐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기도 주옵소서. 그 얼마나 감정적입니까? 그게 뭐 비가 내리면서 뭐 이렇게 풀잎에 비가 젖듯이 내 성령을 안에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데 계속 성령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에 이 마귀는 마귀의 혼은 이제 잠시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그 유다 이스카리ot의 영과 함께 교황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등장할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것이 이제 사탄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이 되면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가졌던 그 영화를 같이 가질 것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자기만의 물질적인 모든 사탄의 왕국을 다스리고 영적인 경배까지 받을 것입니다. 그 사탄이 그 지성소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예, 그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이 교회 시대에는 우리는 그런 악한 빛의 천사로 등장하는 이러한 마귀의 세력들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뭐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 우선 제 자신을 항상 먼저 판단하고 말씀으로 부끄러운 부분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 숨겨놓은 이러한 죄들 다 자백해놓고 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 감싸 주십시오. 언제라도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런 다음에 누군가가 말을 할 때는 판단을 정확히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게 해주십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1절에 보시면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그도처럼 낡아지리이다. 엔트로피의 법칙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해집니다. 붕괴되고 파괴되고 낡아지는 겁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과학이 증명하는 겁니다. 역사는 무엇을 증명할까? 인류는 전쟁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사실은 모든 발전의 원동력은 전쟁에 의한 파괴였습니다. 비행하는 거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급속도로 발전이 탱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장비들 뭐 행정 모든 것이 사실 군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나 과학이나 역사는 이 무질서와 혼란과 붕괴와 파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발전된다고 말합니다. 단세포가 점점점 이제 진화되어서 이제 뭐 더 발전된 하나의 유기체가 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인간이 되었다 뭐 그런 식의 말입니다. 발전하고 질서가 있어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진화론자나 예수님의 천년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무천년주의자들입니다. 가톨릭 교인들이고 장로교인들이고 감리교인들입니다. 후천년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적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전왕국이 되시야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부활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왕국을 이루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신학적인 마귀 들린 자들입니다. 빛대 천사에게 속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십시오. 은혜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지 죄와 심판과 지옥과 보혈의 능력을 말해서 영접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그럼 당연히 트러블 메이커가 되죠.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사람하고 절교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함부로 말은 하지 않죠. 칼을 숨겼다가 조심스럽게 꺼내서 얘기는 하죠. 그러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도처럼 낡아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이나 이 후천년 무천년주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먼저인 세상 들어보셨죠? 길가 가니까 현수막 등도가 걸어놨더라고요.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진짜 그런가요? 주체사상에서 나오는 첫 서두가 그겁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사람이고 인간 중심의 뭐
사회를 구현하자 이런 말들입니다. 근데 사람이 먼저고 사람 중심의 세상이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은 꺼져라 이 얘기입니다. 왜?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말하는데 이거 사실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먼저인데 그 사람은 뭐냐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수령의 영도와 통치를 받는 사람만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반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하는 게 뭡니까? 자기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항상 대립을 시킵니다. 공산주의자들 특징이 그겁니다. 갈등시키고 대립시켜서 한쪽은 파괴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말하는 정반합의 원리로 해서 역사가 또 그렇게 발전하고 그리고 계급 투쟁의식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고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대로 이 사우디 독재가 대화론의 정치 형태로 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인류 문명은 낡아지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다시 이 땅이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인류 문명은 대환란 통해서 완전히 붕괴가 되고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다시 이 땅이 거듭나게 됩니다.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면 이 사실 위에 서는 겁니다. 19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꼭 인자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여기 새 세대가 디도서 3장 5절에 거듭남 중생하고 같은 용어입니다. 그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땅이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진정으로 인간이 꿈꾸던 유토피아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던 모든 자들은 대환란 때 다 쓰러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낡은 우주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 보시면 너희 눈을 하늘들로 들어올리고 그 아래로 땅을 살펴보라.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요. 보십시오. 하늘들이 사라집니다. 지금 있는 이 하늘들을 말하는 겁니다. 땅이 옷처럼 낡아지며 거기 가는 자들은 같은 모양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언은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옷처럼 여기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언은 영원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에는 그 의가 영원하지 않았죠. 구원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예언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시편 3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또 이제 예언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왜 제가 시편 32편을 보냐고 하면 이 구절이 그 신학적인 막이 들린 자들 중에서 언약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약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 이거 보고 봐봐,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구약에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앞으로 보고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편 32편 1, 2절 보시면 적과들을 용서받고 제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서 구약 이 성경 기록할 당시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아니고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아래 있는 우리는.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동물의 피 아래 있어도 또 죄를 지으면 또 동물의 피를 바쳐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도들은 미래에 예수님 오실 거니까 미래에 오실 것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자기 의로 사는 겁니다.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반드시 행위가 필요한 그런 것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이런 예언적인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래서 이 시편 32편 1, 2절의 이 이제 예언적인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의 죽음이 반드시 따라와야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신약이라고 했을 때 이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편을 쓸 당시 구약 성도들은 없었죠. 피 흘림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런 갈보리의 구속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언약 신학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 사람은
뭐 구약 성도는 앞으로 보고 뭐 믿고 우리는 뒤로 보고 믿고 물론 우리는 뒤로 보고 믿죠. 예수님의 피로 뒤로 보고 믿는다 하니까 이 사람부터 원죄만 용서되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참 답답했는데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을 보시면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 유언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네. 마가복음 여기 14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하십니다. 죽어야 효력이 있는 유언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비장하셨죠. 이 상황에서 14장 여기 14절 보시면 네.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찾았네요. 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받아 먹으라. 이 잔을 받아 먹고 이 피를 여기 있네요. 마태복음 여기 26장에 보면 이는 이것들이 제대로 사심을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유언인데 이 유언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예. 이것을 모르면 제가 이제 요즘에 우리 집 앞에서 만화 전도지를 한 건 주셨습니다. 작은 소책자 이 정도 크기로 된 건데 우리 칩 출판사에서 만든 책자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무슨 성서 무슨 보급협회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서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습니다. 만화 그림도 잘 그렸고 그 다음에 만화책의 질도 좋은데 결론이 뭐였냐면 뭐 인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피 흘렸습니다. 아 복음이 있는가 해서 봤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그런데 백부자 심판했으면 자기가 행한 대로 뿌린 대로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 지옥에 가는 마귀의 이 교리입니다. 이것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종이 재질도 좋고 그림도 잘 그렸는데 내용은 완전 마귀의 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과 왕국 복음이 이러한 마귀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오직 행위로 구원받고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고 그의 시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옷처럼 날개질 것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02편 보시면 시편 102편 25절에서 26절에도 주께서 옛날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의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리니 정녕 그것들 모두는 옷같이 낡아지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어복처럼 바꾸시리니 그러면 그것들은 바뀔 것이나 옷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우주가 옷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반야신경 아십니까? 불교에 그 첫째 대목이 이런 겁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색적이란 말은 보이는 것은 허무한 겁니다. 공허한 겁니다. 공적 그러니까 허무한 것들은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얘들이 이거는 알죠. 어렴풋하게 진리를 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소멸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없는 겁니다. 공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것 같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까지 뿐입니다. 그 사람들의 수준은. 예수님의 피로 자기 죄가 용서된 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조금 아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보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사실. 그런데 한 부분일 뿐인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공입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예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만이나 윤석전 목사 이런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된 것이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불살라집니다. 우주의 구성 요소가 맹렬한 불에 의해 녹아내립니다. 이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녹아내립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이것이 진짜 신천지입니다. 새로운 하늘과 땅, 신천지 이때 생기는 겁니다. 그 신천지는 정말 성경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겁니다. 신천지. 베드로전서 여기 1장 이렇게 12절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2절 옷처럼 말아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 좀 읽으셨죠? 시안하고 새 땅이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을 두 번 벗기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초림 때 옷을 벗김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옷을 벗겼죠.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당했었죠. 근데 그 수치와 모욕, 고통과 피 흘리심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4장 13절에 따라서 발가 벗겨진 채로 수치를 당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여기 회개가 이제 부귀할 때의 회개입니다. 결산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익 비용을 나눠놓고 회개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처럼 명백히 드러나게 되리라. 우리는 벌거벗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의가 전가되지 않은 모든 죄인들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 쓸 전도지에 이렇게 글을 썼던 겁니다. 당신은 우주의 창조자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 날 당신은 모든 우주의 인격체가 보는 앞에서 발가 벗겨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당신을 가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당신의 외모입니까? 이러면서 제 전도지를 썼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 의가 있다고 안전하다고 물론 안전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계시록 보시면 이 의에다가 뭔가는 더 해야만이 그게 진짜 안전합니다. 물론 구원은 안전합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린 양 혼인식을 하기 전에는 그 의 위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했던 그 행위들을 의로 입고 있는 겁니다. 앞구절 7절을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점이나 줄인 것들이 다 제거되는 겁니다. 제거되고 예수님의 의 위에 우리의 의를 던지는 겁니다. 세마포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밝은 세마포인데 어떤 사람은 무슨 잠옷 같은 이런 세마포를 입으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따라서 거부하지 말고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동참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초림 때 예수님 옷이 벗겨져 있었고 하나님의 옷이, 두 번째 옷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 옷으로 갈아입으실 때입니다. 이 우주를 갈아입는 겁니다. 신천지를 몸에 옷으로 입는 겁니다. 시안을 오셨다. 첫째 심판은 죄를 정결하기 위한 벗겨지심이고 둘째 심판은 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심판을 위한 옷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우주를 벗고 후공위에 다 세우는 겁니다. 잘났다고 하는 그 죄인들 다 불러 모아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고 이제 영원한 정죄의 불못으로 던져 넣습니다. 이 벗겨짐은 사람에게는 씨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씨는 이방인들보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례를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표식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육체적인 할례를 명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할례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영적인 할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 이방인이나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을 때 예전에 유대인들에게 육체적인 할례를 행하게 됐고 뭐 이방인들은 상관없습니다. 하나 그 교회들은. 근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할례를 받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그 영적 수술의 대상이 우리가 다 되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명접하는 것이 그냥 시시껄렁하게 뭐 대충 그냥 뭐 예수님 들어서 이게 아닌 겁니다. 오늘도 우리 자매님 간증 듣고 참 제가 많이 은혜 받고 했는데 나도 죄가 있는데 너도 죄인이냐? 나도 죄가 있다고. 그 죄가 예수님 피로 용서되었다고. 이 얼마나 간단 명료하면서도 정확합니까? 나도 죄가 있는데 너도 죄가 있나? 죄가 있다고. 그 죄가 예수님 피로 용서되었다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혼과 몸을 분리시키셔서 우리가 혼을 영원히 우리 혼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고 오늘 여기 13, 14절까지 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장을 끝내겠습니다. 여기 13절 보시면 천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는 내 오른편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없죠. 천사들에게는. 예수님에게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발판으로 삼으십니다. 원수들을 재림하시면. 사실 무서운 말입니다. 유엔 연합군들은 이역의 군대가 완전히 진멸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민족들의 심판을 할 때 대환란 때 살아남아있는 모든 사람은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십니다. 얼마나 살아남겠습니까? 그마 거의 없을 겁니다. 많이 아마 불못을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 통치하시는 독재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의 독재자들은 독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불의로 독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정권을 잡아서.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런 의에 대한 동경함이 있는 사람들은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정선거를 권력을 잡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로 독재하시는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래서 진짜 그때 특정한 죄를 지으면 산처럼 불못에 던지시기까지 하는 겁니다. 발판으로 삼으실 겁니다. 시편 2절 보시면 시편 2절 다시 시편 2편의 6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이 되시는 겁니다. 시온 산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 오늘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창세전에 나온 게 아니고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모든 이방 민족을 깨뜨리십니다. 이제 의의 독재자가 되시는 거예요. 토기장에 질그릇 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참 통쾌한 말씀입니다. 군인전은 항상 이런 전장 영웅이 되는 것을 꿈꾸죠. 훈련장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이방 민족, 뭐 여기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 깨지는 겁니다. 철장같이 질그릇같이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지 않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이제 너희 땅의 재판관 나라 교훈을 받을지어라.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라. 이렇게 쭉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히브리서 1장 13절은 깊이 생각하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14절인데 천사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은 수호 천사는 없습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뭐 옆에 따라다니는 천사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천사는 하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여기 10절을 보시면 그리고 이 천사들이 땅에서 우리를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현 천사는 제째 하늘에 있습니다. 마태 18장 10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런 어린 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이 개혁성경에 이거 삭제했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여러분의 천사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 그 천사가 그대로 따라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저런 일을 하네. 예. 그리고 이 천사가 물론 그렇지만 이 땅에 내려와서 도울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도우셨고 예, 힘을 보태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그는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파손되려고 할 때 간밤에 주의 천사가 자기 옆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도 와서 우리를 도와주기는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문의 14절에서 히브리서 1장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천사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깁니다. 이 조금 이제 질긴 곡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을 섬기는데 우리는 구원을 상속으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속이란 말이 행위에 따른 보상을 상속이라고 말합니다.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유업. 그러니까 우리는 유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에 의해서 보상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행위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시대에는. 대환란이나 천년왕국 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의 성도들은 구원을 상속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럼 뭘 상속받느냐? 천년왕국을 받는 겁니다. 네. 천년왕국을.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따라서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이 대환란에서의 사람들은 왕국 복음을 듣고 지켜서 이제 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유혹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들은. 대환란 때의 성도들은. 우리는 아닙니다. 구원의 상속.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천년왕국의 유혹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고난받아서 천년왕국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난받으면 우리는 천년왕국을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멸류관이 주어지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몸, 그 영광스러운 몸도 그냥 받습니다. 우리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고난을 해서 내가 받은 게 아니고. 공짜로 그저 주어지는 이런 유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고난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함으로 받는 유업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 새 예루살렘 공짜입니다. 여러분. 그냥 받으시는 겁니다. 부활한 영원한 몸,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썩지 않는 몸 그냥 받으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고난을 받고 일을 해야 받는 것은 통치권이고 멸류관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환란의 성도들은 구원을 이렇게 상속해서 이렇게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들이고 이것까지는 이제 아는데 보통 이제 한 가지 좀 잘 모르는 것이 뭐냐 영원 시대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 시대. 네. 영원 시대에는 이 구원의 상속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환란을 거치고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있죠. 이제 그때 되면 33살 반에 다 같이 우리 형제자매님들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손을 낳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면 백부자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후손들은 생명의 나무를 먹어야 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간략히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이 아까 중간에 한번 끊어지는 바람에 계시록 22장 2절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에서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니라. 자, 우리는 이 과일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 게 아니고 죽음의 나무에서 나는 그 과일을 믿음으로 먹었습니다. 그 예수님 영접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나무에서 피 흘려 지내주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천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나 백부자 심판을 통과해서 이제 영혼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나무를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을 섬길 때 누가 섬기느냐? 천사들이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누구 있습니까?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불린다 그랬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22장 30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같이 된다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활 때 어떻게 되겠는가. 시집가고 생각하는 문제. 부활 때는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입니다.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영원신은. 바로 이렇게 이제 생명나무를 먹고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육신을 입은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12궁성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점점점 우주의 별들로. 이것이 신명기 4장,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에게 나누신 것이라. 구분했다는 겁니다. 나누었다. 12궁성의 별들, 하늘의 별들을 이방인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운에 다 있으면 다음 성운으로, 다음 성단으로, 다음 은하수로 가야 되겠죠. 예. 그것을 섬기는 것들이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 예.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2장 3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활 때에 있는 그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런 섬기는 영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뒷부분에 지금 많이 좀 초과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잠깐 기도를 드리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어서 잠깐 교제를 나누겠습니다.